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96페이지부터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안목으로 라는 제목으로 이도현 목사님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본문은 하나님 총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총회가 거룩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총회는 자격이 없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총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하는데, 요 하나님의 총회, 요와 총회, 요거 원어로 보니까 칼이에요. 칼. 구약의 원어로 보니까 칼. 신약의 원어로 보니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건 다 알죠. 우리 젊은이들까지도 다 알죠. 우리 본향의 수준은 그쯤 되죠. 우리 종순자는 아니 그렇습니까? 네, 다 알죠. 에클레시아는 교회다. 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예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여기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들어올 수 없다 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간혹 그런 사람들 보게 됩니다. 근데 사고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고환이나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상해를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또는 직업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 역사를 다 알지만 옛날에 왕을 섬기던 환관들이 있었죠. 내관, 전내관, 그런 이내관. 이 씨는 잘 안 했겠죠. 왕족이라고. 예,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건 법으로 이제 고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때 당시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가나안을 비롯한 이 이방 세계에서 살던 사람들은 우상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전에서 이방 우상 성전에서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데 그 헌신했던 사제들이 있습니다. 사제들이 그들의 종교법에 의해서 거세를 한 겁니다. 거세. 우상숭배가 골수에까지 들어간 사람들이죠. 완전히 우상숭배에 함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실 때 그 축복된 아주 기능들을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신체 부위들인데 얼마나 우상숭배에 빠졌는지 그것까지 깨버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상숭배의 그 영혼까지 완전히 함몰되어 버린 이런 자들은 하나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사생자들도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생자란 뭐나요? 사생자란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부모를 모르는 사람. 근데 이게 당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에 의한 거룩한 결혼으로 가정이 이루어지진 않은 상태에서 출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간음에 의해서 출생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이방인들의 우상 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정확히 말하면 신전 창기들이 있죠. 신전 창기. 이런 이 여자들이 그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의 순서에는 공식적인 음란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성전 창기들에게서 수많은 사생아들이 출생했는데 이 사생아들은 아버지가 누군지 도대체 모르죠. 그 낳은 엄마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비참하고 더럽고 구조물스러운 겁니까? 이런 자들은 들어올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사생세들은 10대까지 들어올 수 없다 하는데 이건 11대부터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밑에서 본 대로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죠. 은혜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품어서 구원을 베푸고 은혜를 베푸는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 민수기 14장에 가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바로 지촉에 보이는 그 지명이 아닙니까? 그곳에 갔는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아니 한 번도 들어가보지 못한 땅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겁니까? 정찰이라도 합시다. 정찰병 다 아시죠? 우리? 정찰이라도 합시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12명이 들어갔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하는 보고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들어가면 다 메뚜기처럼 죽을 겁니다.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수가 많고 우리보다 강력하고 모두가 요새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정탐꾼들의 이 보고를 듣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원망 상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거가 뭐죠? 대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에 끌어낸 거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께 항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도대체 너희가 뭐이냐?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봐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와 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심이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이처럼 진노하실 겁니까? 너희는 결단코 나의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하리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그러신다고? 내가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과 구원을 10번이나 보고도, 여러분 이건 10번이라는 건 숫자적으로 10개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실 때 10번이라 하는 것은 수없이 보고 또 보았다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그렇게 보고도 하나님을 고역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결단코 내 약속의 땅 낙원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 하자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지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분별할 수가 없다. 그러나 삶을 보면 알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삶을 보면 알게 된다. 나의 구원과 은혜를 10번이나 보고도 나를 부인한 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나 사생자는 결단코 하나님 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거는 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안목과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누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삶을 보아서는 안다. 조금은 알 수 있다. 그 말씀합니다. 아니 오죽 우상숭배에 빠졌으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허락하신 그 귀한 신체 부위를 다 깨버리는 겁니까?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 박효진 장로님, 우리 참 귀한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 저 인실에서 그 전교인 수련회 할 때 와서 간증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들었어요. 평생 동안 교도소에서 그 살인자들, 사형수들만 관리한 그 교도관으로 평생 살았죠. 장로님은 예수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사형수들, 그러니까 국왕무도한 이 살인범들 있죠. 딴 사람은 옆에 가기조차를 무서워하죠. 그래서 장로님이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딱 변화받았는데, 아니 사람들이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저 국왕무도한 살인자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순진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뭐라고 표현하지? 하여튼 얼마나 순진하고 아주 얼마나 진실한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형을 집행하는데 그들이 뭐라 했죠? 아니 그 두려움, 죽음이 지금 자기 몸을 조여오는데 그 밝은 얼굴로 여러분들 그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나처럼 예수 믿고 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그들이 마지막에 남긴 말입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그 교도소에 있었어요. 사람들 눈앞에서 얼마나 선량한지 아니 이루 말할 수가 없게 하여튼 자기를 향해 욕을 퍼붓는 사람한테도 웃음을
웃음이 사라진 적이 없답니다. 얼마나 선하게 사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은 도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형장으로 끌려나가는 겁니다. 근데 전혀 볼 수 없었던 모습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악담과 욕설을 포고대고 저주를 포고대고 쌀 거 못 쌀 거 그냥 바지에다가 다 싸버리면서 그렇게 그래서 그 졸차를 다 그대로 할 수 없었다 하잖아요. 도중에 너무 참혹해서 도중에 집행하라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도소장님. 여러분 이게 진짜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사람들 앞에서 선한 모습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그 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마지막 순간에 드러난 거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의 겉을 보아서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다. 우리가 누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누가 아닌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사람으로서는 분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거 보고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그 택함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그 사람의 눈과 사람의 지혜로는 그 분별 못합니다. 끝까지 분별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분별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의 삶을 보아서는 알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 나무가 나쁜 나무냐 좋은 나무냐 열매를 보라니까. 고안이 잘린 자나 음경이 상한 자 사생자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은 이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삶을 보아 알 것입니다. 그 박효진 장로님 그 교도소에 그 아주 재미난 스님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 같이 이제 이제 교종 업무를 위해서 같이 있는 겁니다. 여기 기독교를 전하는 사람도 있고 불교를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스님이 그거 다 반 거 아닙니까? 사형장에서 그 자기 불경을 그렇게 외우는 것 같은 도사는 그 사형장에서 진짜 모습 보였고 예수 믿는 그 살인한 청년들도 진짜 모습 보였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 뭐 한두 번 반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박효진 장로님이 그랬죠. 친구야, 우리 다 봤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 벗고 이제부터 나하고 할렐루야 부르자. 나하고 같은 길 가자. 아니 스님이 할 말을 이뤘어요. 다 봤으니까. 근데 한참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더니 한마디 하시더랍니다. 친구야, 네 갈 길 따로 있고 내 갈 길 따로 있다 아이가. 근데 이건 왜 꼭 경상도 사투리가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황 집사님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 어떠한 건지 사람의 지혜와 안목으로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삶을 보아서는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평소 믿음으로 잘 사시라.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중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있다 합니다. 이게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누군지 알지요? 롯입니다. 롯과 그의 두 딸입니다. 이 재미난 거 아닙니까? 심각한 말인데 하여튼 재미나기도 해요. 이게 왜 재미난가 하면 이게 롯이라는 사람은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 부모보다도 더 자기를 돌봐준데 먹고 사는 문제에서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살기 좋고 돈벌이 될 만한 땅 소돔을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브라함 보고 선택하라. 아브라함은 광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사람이 먹고 살기에는 그처럼 좋은 땅이 없는데 이들의 삶을 보니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얼마나 음란했습니까? 하나님이 유황불로 징벌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아니 심판하신 거죠. 다 땅속으로 꺼져 들어간 거죠. 그 중에 롯과 두 딸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두 딸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를 통해서 아니 글쎄 아들들을 반 겁니다. 이게 암몬이고 모압입니다. 모압이 민족이 암몬과 모압 민족이 그렇게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면 암몬과 모압이 왜 하나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지 그 중요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가로막고 또 발람이라는 우상 순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영적으로 저주하게 했습니다. 저주하게 멸망하라는 거죠. 멸망하라.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작전에서 실패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모압 여자들을 화장을 진하게 시켜서 들여보냅니다. 여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녹아났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 거룩한 예배에 들어올 수 없다. 이들의 삶을 보아 알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대족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백성들의 회방자로 살았습니다. 회방자.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에게 대조적인 사람들이 오늘 또 본문에 등장합니다. 애굽과 에돔입니다. 애굽과 에돔. 애굽과 에돔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조금 묻혀질 수 있지만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7절에서부터 봐요. 오늘 본문 7절, 8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입니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애굽이 무슨 땅인지 우리 다 알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들도 3대 후에는 들어올 수 있다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에돔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오도록 해라. 이 말씀은 오늘 모압과 암몬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하는 말씀과 비교해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에돔이 무슨 족속입니까? 이스라엘의 형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 같은 이름이죠. 그의 형이 에서입니다. 에서. 형제 나라죠. 형제 민족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저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이 있죠. 한번 그거 우리 저기 민수기 20장 18절부터 보면 그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희를 대적할까 하느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의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갈 뿐인 줄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가 사자들을 보내서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형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움 속에 광야를 가고 있으니까 그 땅으로 이렇게 지름길을 갈 수 있게 통과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정 봐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냉철하게 거절했습니다. 못 간다. 만일 나가면 우리가 다 칼을 들고 나가서 너희의 목을 베리라. 그리고 진짜 군대를 수많이 끌고 나가서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렵지만 먼 길을 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돔은 형제라고 했습니다. 형제라고,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형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의 행위는 물에 빠져 죽고 가는 사람들을 도와서 건져내지는 못할 망정 예시양로 새끼 그냥 죽어버려라 하고 그 위에 가서 머리를 싹 눌러버리는 행위 아닙니까?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아니 형제라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못할 망정 어찌 이렇게 물속에 빠진 그들의 머리까지 눌러버린단 말입니까? 암몬과 모압이 여호와의 총하에 들어올 수 없다면 이들 에돔 역시 당연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작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들은 들여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은 너의 형제가 아니냐. 너희의 형제가 아니냐.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거기서 430년간이나 노예살이를 살았지만 그들이 너희를 도와주지 않았다. 한때 너희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너희가 그 도움 속에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느니라. 그들도 긍휼히 도와주거라.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거라. 그러는 것. 하나님이 애굽과 에돔을 보시는 안목은 우리와 달랐던 겁니다. 자비하셨던 겁니다. 은혜로우셨던 겁니다. 자비와 긍휼로 대하라. 그러신 겁니다. 너희 형제가 아니냐. 너희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 에돔과 형제 에돔과 너희를 도와줬던 애굽을 볼 때 긍휼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보라. 이 말씀에 비교하면 여러분 우리의 안목은 어떤가요? 우리의 안목. 여러분 혹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10번을 잘해줬는데 한 번 잘못한 거 보고 화를 내고 그것만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긍정적이고 이게 고마운 면이 10가지인데 어떻게 한 번 실수하고 어떻게 한 번 말실수라도 한 거 한 번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마음에 상처받고 담아두고 잊지 않고 저 시랑놈의 새끼 나쁜 새끼 왼수 같은 새끼 그러지는 않는가요 우리? 아니 우리 가만 생각해봐요. 우리 위험성이 매우 많은 사람들이에요. 10번을 도와줬다고요. 거기다 한 번 실수할 수 있지. 근데 저 나쁜 사람 지독하고 나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자비로우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자비하거라.
사람들에게 잘못이 10개가 있단다. 누구에게 잘못이 10개가 있단다. 그런데 그에게 좋은 면이 한 가지는 있다더라. 그러면 여러분, 우린 그 좋은 면만을 봐주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면만. 아시겠어요? 저놈은 욕먹을 게 10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호의를 받을 만한 건 하나도 없어. 아니, 살펴보니까 한 가지는 있네. 여러분, 그러면 그 한 가지를 보고 그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겁니다. 10가지는 다 뒤에 밀어버리고요. 단점이 10가지입니다. 그러나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 장점만 보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도 친구들이 많아지겠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훌륭한 사람들만, 비가 오니까 훌륭한 사람들만 예배 나왔을 거예요. 뭔가 약간 뭐 그런 사람은 아주 그냥 구실삼아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아주 안 나온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너무 째려봐서 안 나온다는 거 아시죠? 째려보지 말라는 겁니다. 교란이 10가지 있을 수 있어요. 장점 하나쯤은 있다니까요. 그 장점을 멋지게 봐주라는 겁니다. 그 10가지 안 되면은 다 뒤로 물러주고.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안목이고 교회의 안목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이 이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은혜를 베풀어라. 그리고 우리도 죄인이었었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역사에 우리 지금 남북한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해서 아주 사라져 버렸고요. 아주 완전 멸망당했고,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들은 70년 만에 그 포로에서 벗어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목에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역사를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더 나쁜 새끼들 같아. 더 나쁜 놈이고 더 배역자이고, 그래서 남유다보다 빨리 멸망했고 아주 멸망했다. 아주 멸망했다. 남유다도 문제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좀 나니까 멸망도 쏙 후에 당하고, 멸망했다가도 다시 70년 만에 돌아온 거 아니냐, 다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봐요.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서 운행하였느니라.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연소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을 나타났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유다가 저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나서 멸망도 썩 늦게 하고 멸망했다가도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셨다고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자세히 보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더 큰 죄인이니라, 더 나쁜 놈이니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었는지 남유다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품어주셨습니다. 다시 나라를 회복해 주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남유다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에 여러 곳에서 나와 있는데 7장 8절이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구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유다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윗에게 한 그 약속, 그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고 그 약속에 신실을 하셔서 그들이 비록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훨씬 나쁜 놈들이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하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라는 것.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본문이 이후부터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대하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의 눈으로 보거라.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는 악을 손으로 이겨라.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남북한 현실을 직접 겨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남북한 현실을 직접 하나님이 겨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북한은 엄청난 제약 가운데 살았습니다. 동족을 향하여 동족 상잔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수백만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이산가족이 났죠. 그것도 시원치 않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핵무기로 겨누고 다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은 자기 형제에게 칼을 들었던 에돔 족속이 분명합니다. 북한이 말입니다. 우리 남한은 평화와 풍요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죠. 우리 남한은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속에 산 이스라엘이 분명합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에돔이 용서해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용서해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피해자일 뿐입니다. 에돔이 잘못했다고 와서 무릎 꿇려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에돔이 너의 형제가 아니냐? 그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용서하거라. 너희 하나님의 총회에 그들도 들어오게 너희가 문을 열거라. 그러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를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가 북한을 용서해야 됩니까? 헷갈리죠? 네. 근데 분명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남한은. 저기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공생에 사실 때
저 갈릴리를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성에 들르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점심때가 돼서 덥죠. 우물가에 앉으셨다가 그 수가성에서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나한테 물 한 바가지 다오. 나한테 물 한 바가지 다오. 이 말을 들은 그 수가성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왜 놀랐을까요? 이거 마치면 설교 끝난 다음에 상 받을 수 있어요. 왜 놀랐을까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모습은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같은 족속으로 알았습니다. 절대 상종 못할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저놈들은 이방인과 짝해서 이방인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배역한 놈들이다. 저는 개보다도 못한 놈들이다. 저놈들하고는 죽어도 상종 못한다. 그래서 저 갈릴리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면 이 수가성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직선으로 갈 수 있는데 빙 요단으로 애들로 갔다니까요. 상종을 안 했어요. 수가성 여인이 왜 놀란다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 안 하는데 특별히 여자들. 근데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주님이 왜 그러셨다고요? 왜 거기 들르셨다고요? 개 같은 그들도 유대인들이 너무 요리 받쳐가지고 개 같은 놈들이라 상종 안 하겠다 하는데 주님은 그들도 만나주시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왜 그러셨다고요?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주의 말씀을 듣고 종래 구원받았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소리쳤죠. 제자들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주님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누가 점심을 대접하는가 보다. 아니죠. 주님은 여전히 물도 드시지 못하고 식사도 못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은 북한을 향해서 미워하기만 하고 싸우기만 하겠다고 칼을 벼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칼을 내려놓아야 돼요. 아니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겨냥하는데도요. 그래도 내려놓아요. 세상은 뭐라 하죠? 너희가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 나한텐 없는 줄 알아? 자 봐라 그랬죠. 자 봐라가 뭐죠? 부산에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켄터키 호인가? 거기는 핵미사일 20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이 한 20기나 30기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 미국 거 핵잠수함 그거 한 척이면 북한 핵무력과 대등한 겁니다. 이게 다 계산이 있는 거예요. 봐라 너희가 20기 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겠다고? 야 우리도 20기 있다. 봐라. 세상이 모두 이렇게 칼을 갈고 있습니다. 미워하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대고 도덕적 어떤 수준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신앙적 요구는 더 우리가 바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돼요. 이건 대영 제국의 총리였던 파머스톤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족도 있을 수 없다. 국익만이 우리에게 영원할 뿐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국익을 위해서는 무슨 도덕적인 기준 뭐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선례가 미국과 중공이 외교 관계를 설정했거든요. 이념의 원수였습니다. 근데 1972년에 닉슨이 갔죠. 가서 우리하고 손잡읍시다 그랬죠. 왜 손잡아요? 이념의 원수하고 소련을 제압하려고 한 겁니다. 강대국 소련을 제압하려고. 원수와 손을 잡은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덕적 기준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적 여부는 더욱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원수도 사랑해서 원수에게도 양심을 주라.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북한이 너희를 향해서 칼을 갈지라도 너희는 그들에게 양심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긍휼히 대하라. 그들도 너희의 형제인이라. 하나님 총회에 그들도 들어오게 하라. 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짧게나마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과거의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을 향해서 특별히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준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고 은혜로 대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푼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국력의 동포들을 향해서도 자비를 베풀 수 있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인 이웃과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로 그들도 자비하고